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큰 제목이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자녀들을 노예게 하지 마라.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나 이것은 남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아내들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아내들도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인간적인 그러한 에로스 사랑이나 또 인간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나에게 아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에 보면 아가페 사랑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골로새서 3장 19절에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거기에도 역시 아가페 사랑, 아가페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아가페 사랑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신적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에베소서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이때 당시에 그 당시에 세상의 질서는 바로 남전여비 사상이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남전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여자를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아가페적인 사랑, 즉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하라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아내는 하찮은 존재, 여자는 하찮은 존재인데 그런 아내를 이와 같이 하나님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 에베소서 교회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떤 시대를 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시대가 지날 때마다 문화와 가치관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진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내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면 나에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야 돼요. 이 시대가 페미니스트가 지금 한창, 물론 저도 남자들이 이 유교적인 관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동등하게 지으셨습니다. 다만 질서를 세워주신 것이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그것은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적인 사상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이제 요즘 가정들 보면 아내가 오히려 우위에 있어서 남편들을 막 뭐라고 하고 남편들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냐고 남편들을 쪼그라드는 상황,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인 가정까지도 들어온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성경적인 가치관, 이것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조건 없이 자기가 십자가에 내려 죽으셨어요.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관계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관계와 같이 연결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는 대등한 관계 아니에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려면, 남편이 머리가 되려면 머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머리가 될 만한 자격, 머리가 될 만한 지혜, 머리가 될 만한 인격, 그리고 머리가 될 만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성경 말씀만 들이대면서 성경이 이러니까 무조건 나한테 복종해, 나를 머리로 삼아야지, 자기는 아내를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지도 않고, 자기 자신은 머리 역할을 전혀 할 만한 자격도 없으면서 아내 보고 나를 머리로 삼아라, 내 말에 복종해라.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자기 자신을 존경할 만한 머리가 되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만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원칙이 깨어지면 그 가정에 문제가 세워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대부분의 부부관계의 애정, 에로스적인 애정, 그 관계는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이면 다 끝납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혼부부는 없습니다. 다 이미 그 시기를 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원했던 그 마음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도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관심조차도 없어지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서로가 뜨거웠던 그런 가슴의 설렘,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사라졌고, 이 사랑은 점점 가족 사랑으로 이제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이 신혼관계가 지나면 2, 3년 뒤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서로 싸우고 울고 웃다가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에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하라, 이렇게 남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가페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하는 그런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를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용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내들도, 여기 계신 아내들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편들만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도 십계명을 우리가 읽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재해석할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천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은 무엇이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사랑의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알려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알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 삼위가 한 하나님으로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교제하시는 분이 바로 성삼위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에게 왜 하와를 주셨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각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듯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교제를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래로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도록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아내는 그 남편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공유하여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가정, 그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이요, 그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부간에 미움이 발생해 되었고, 그리고 자녀들 간에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미움의 관계로서 살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살인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해서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창조하셨고 사랑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내게 있는 사랑을 아내에게 흘려보내고 아내 하와에게 있는 생명을 아담에게 흘려보내고 서로가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고받은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이고 사랑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는 죽을 것이다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와 그리고 우리 영혼이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되었고, 영혼은 영원히 죽게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사랑적인 교제 관계가 끊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하여 사랑과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관계가 깨어졌으니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지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위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던 생명, 사랑,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진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라, 이것은 동일한 말들인데 바로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명이요,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깨어진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부와의 생명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녀들과의 생명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생명과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명령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보다도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남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신적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본질이, 하나님 본질이 생명과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 신적 사랑이 가능하지만 죄를 지었고 부패한 인간이고 늘 악만 생각하는 인간 남편에게는 이런 말씀은 절망감마저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남편들에게 하셨을까요? 바로 남편들 안에 이러한 사랑의 능력이 없음을 너희 남편들은 발견하라, 이렇게 알려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들은 남편들은 코웃음 칠 것입니다. 원수 같은 저 마누라, 원수 같은 저 아내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아내를 위해 정도로 사랑하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저 마누라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코웃음 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 이 말씀은 정말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내는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온 가치관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사건건 다른 의견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모든 가정들의 현상입니다. 특히 아내의 성질을 죽이지 않고 이제 남편에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봐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당신은 나를 사랑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남편에게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베풀기를 바라는 아내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정녕 변하지 않고 남편에게만 나를 사랑해달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남편들이 서 있을 위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해도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남편이 가정으로서, 아내의 머리로서 아내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정하게 말할 때, 또는 자기도 화가 나니까 때로는 당신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할 때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이 원수가 나한테 감히 혹시 맹수처럼 그 남편에게 달려들기 일수 아닙니까? 여러분, 걸핏하면 남편에게 사랑이 변했다 말하고 이럴 때 남편은 정신적으로 피곤한 거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도 인간인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에게 결혼은 무한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성경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남녀가 각자의 상처와 기질을 가지고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기적인 무한한 사랑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자기 사랑 속에 빠져있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성경적으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를 교육받지 못하고 결혼한 상태 속에 있을 때는 각자 자기 사랑이 있고 자기 상처가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고 자기 만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연애할 때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묻어져 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에로스 사랑도 점점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를 가지고 긁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기독교인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대표를 놓고 기도해서 만나도 서로가 맞지 않고 싸우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대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두 남녀가 만났으니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머리로서 복종하는 일은 일어나지 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일어난다는 건 기적이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의 배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얼마나 눈물 뿌려서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를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다도 별로 안 했잖아요. 제가 대충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정의 모든 문제, 남편은 남편에게만, 아내에게만 책임을 지울 일이 아니고 아내도 남편에게만 책임을 지울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선택했고 그리고 내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눈물겨운 기도를 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미워하면서 하나님 원망, 남편 원망, 아내 원망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자매들은 이러한 믿음의 남편을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려면 머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머리가 될 만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될 만한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한 남편이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러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선택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나와 함께하는 이 남편이 어서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머리가 될 만한 자격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갖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으니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 남편의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이제는 우리 부부 둘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도 은혜를 회복하고 나 자신도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내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남편을 머리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절대적으로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여러분을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죠? 남편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만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먼저 머리인 남편을 통하여 아내와 함께 자녀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머리다운 역할을 해야 내가 남편을 섬겨주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진정으로 내가 존경할 만한 남편이 되도록 우리 남편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 남편 영혼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회심하고 거듭나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남편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은 남편은 여러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의 죽어짐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서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남편은 더더욱 아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내에게 더더욱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여행 가서, 여기에도 선교여행 가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여행 갔을 때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 보고 눈물을 흘린 적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 눈물을 흘린 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눈물을 흘려야 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의 국률의 마음이 가면서 과연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 가정 안에서
눈물겨운 사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남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부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히 남편들은 알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지 못한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외로움에 시달릴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내들도 이제는 남편보다도 자기 자신의 취미생활과 돈과 자기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게 됩니다. 남편들의 잘못된 전형적인 패턴은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는 세상적으로 일한다고 바쁩니다. 진급하려고 바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유흥을 즐기며 바쁘고, 때로는 이것도 직장의 연장선이라 자기 자신을 위안 삼으며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가며 술을 먹고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가정을 등한시하는 것이 남편들입니다.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아내를 사랑해주지도 못하고 자녀들과도 놀아주지 못하고 그저 자녀들에게 돈만 갖다 주면 되지 않은 생각 속에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가정에서는 서로 교감이 없어지고 나중에 자녀들이 성장하면 이제 이 자녀들은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는 아버지와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멀리합니다. 이럴 때 남편이 정신 차리고 자녀들에게 뭔가 대화를 해보고자 접근하고 있지만 이미 자녀는 장성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지금 뭔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 자신이 대단히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한 회사, 자기가 섬기는 회사를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남편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돈 벌어온다는 핑계로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도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혼자 술 취하고 세상적으로 늦게 들어오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남편입니다. 그러나 결국 피멍이 들고 상처를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 가정이 상처를 받고 피멍이 들고 있다는 것 본인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게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아내를 그리스도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하고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품에 안으십시오. 아내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으로 세상적인 남편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디서만 가능합니까? 그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 남편이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가능한 것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도록 은혜를 달라고 남편이 강구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지난주에 부탁드린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남편을 향한 미움의 복수의 칼, 피 묻은 칼, 그것을 버리시고 이제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고통이 따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힘듭니다. 이럴 때 남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가 아내 사랑하는 게 이렇게 능력이 없구나,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용서하셨구나. 이것을 남편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은 절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앱에서 되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골로새 3장 19절. 지난주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 다음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그 다음에 또 다시 성경에 말하는 것은 괴롭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괴롭게 하다는 것은 아내를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아내를 마음이 쓰라리게 하지 말아라, 아내를 비통하게 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대다수의 남편들이 얼마나 아내들을
너무나도 쉽게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면 이런 명령을 남편들에게 하셨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이고 얼마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남편들에게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를 비통하게 만들지 말아라. 아내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지 말아라.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아내는 쉽게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아내의 쉽게 받은 상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드리며 남편에게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기 시작하면서 가정을 파멸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사단은 그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파괴시키고 그 가정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시킨 것, 사단입니다. 남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아내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의 부족함은 긍휼로 덮어지지 못하고 아내를 속으로 비웃으며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나만 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를 괴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단지 세상적인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정은 부부가 서로를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줘야지. 저 아내의 부족함이 있으니 내가 채워주고 저 남편의 부족함이 있는 것 내가 채워줘야지. 그렇게 결정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부부 관계, 그 가정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의 행복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돈만 있으면 되고 뭔가 술 취하면 되고 뭔가 사랑사가 만나 희닥거리고 재밌으면 행복인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게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과 재미있게 놀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공허합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만이 여러분의 그 영혼은 채워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술 취함도 아니요 세상에 즐거운 그런 모든 것들이 결코 아니에요. 한순간은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공허함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부부에게는 이 아가페 사랑이 태성적으로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왜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조건 없는 사랑을 채워주지 않는가? 태생적으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인간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없어요. 아내에게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기 사랑 속에 만족하는 두 사람이 자기 안에는 없는 이 아가페 사랑을 서로에게 원하면 뭐가 되었습니까? 가정의 파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들 남편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죠? 근데 아내에게 그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없어요. 근데 마치 남편의 신처럼 여러분 여기면 안 돼요. 남편에게도 그 태생적인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두 남녀가 만났어요. 태생적으로 인간에게 없는 이 아가페 사랑은 그러기에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남편에게 없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 남편에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제는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남편 안에 심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원하는 아가페 사랑을 잠시 잠깐만이라도 때로는 끊겼다가 때로는 받다가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남편이 공급받지 않으면 남편에게는 태생적으로 그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이 공급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도 태생적으로 그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사랑하는 거 굉장히 끔찍한 것 같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사랑은 여러분을 위한 자기만족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장성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이러이러한 직장 가야 돼, 이러이러한 과를 들어가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 너는 엄마가 말하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몸, 십자가 사랑, 그것을 남편은 아내에게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남편 안에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야 아내인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내 자존심마저 버려가면서 이 여자와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마음이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급이 막히면 내가 왜 이런 아내를 만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이런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왜 이딴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원수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좋아서 만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공급받게 되면 아내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허물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나를 사랑만 해달라, 저 인간 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남편들이여 십자가 아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남편들이여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남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만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로 피 흘려 죽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모시기에 선한 존재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내가 아내를 생각했던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아내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원수, 저 못된 것, 저것을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남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관계의 사랑입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멸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결혼 전에 당신의 그 에로스 사랑도 아내의 허다한 허물을 다 덮고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아내들의 결점들이 결혼 전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결혼 전에도 아내의 결점은 있었고 남편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있었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 이미 남편에게 결점을 다 알고 있었고 남편이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결혼했습니까? 그때는 육신적인 욕망, 에로스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결점과 허물을 다 덮었기에, 그것이 가리워졌기에 여러분은 결혼했습니다. 에로스 사랑도 하나님 어떤 그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욕망의 사랑도 남편은 아내의 결정과 아내의 허물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다 덮고 이해하고 결혼했는데,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있는 허물, 남편에게 있는 결정, 내가 봤을 때 안 좋은 것까지도 에로스 사랑으로 다 덮어서 결혼했는데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는 그것을 덮지 못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여러분이 남편을 결정과 허물을 왜 덮어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남편들이 왜 아내의 결정과 허물을 덮어주지 못합니까?
받은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의 허물과 결점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에로스의 육체적인 사랑보다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남편과 아내가 경험해야 되냐면 여러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이 에로스 사랑으로만 되어 있다면 자녀들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에로스 사랑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자기 자식을 찾아서 결혼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상대방을 만날 때에 여러분처럼 실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믿음의 배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음의 배필을 내 자녀들이 만나길 원한다면 여러분부터가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지 못하면서 자녀들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들이여, 당신의 남편을 향한 원망과 미움과 비웃음 그리고 포기하는 마음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남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지금 부부관계가 거의 파멸 단계에 이른 가정은 없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의 아내도 그리고 지금의 당신의 남편도 완벽한 아내와 남편은 아닌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치 못합니다. 어느 가정이나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닌 바로 자기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문제투성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근데 저 남편만이 문제야. 나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 아내만이 문제야. 나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 집사가 문제야. 나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 장로가 문제야. 나는 문제가 없어. 이 성도가 문제야. 나는 문제가 없어. 이 목사가 문제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리십시오. 그것은 자기 사랑 속에 나온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부부관계는 상대방의 결함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자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천주교가 로마 캐톨릭은 기독교에서는 2단입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이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전부가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것을 가르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내 탓이다, 내 탓. 근데 참된 진리를 믿고 진리를 배운다고 하는 이 기독교에서는 모두가 자기 사랑 속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말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남편들 들으십시오. 당신이 아내를 끝까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당신에게 아내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 그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물론 그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사랑이, 나를 사랑한 내 사랑이 먼저 문제가 된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남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편을 자기 자신의 머리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고 왜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남편 원망하지 마시고 아내 원망하지 마시고 십자가 지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때 남편은 자신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의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어서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엎드려져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내의 결정과 허물이 오히려 남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수단이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결정과 허물을 보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결정과 허물 때문에 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있는데 내가 이제부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결정과 허물까지도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 만지시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 만지시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아내에게 남편을 강압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강압해서 인격을 무시하면서 강압해서 그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여러분을 강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내의 허물과 결점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아내는 남편의 허물과 결점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고쳐주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급한 성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훈련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의 머리다, 내가 너의 머리다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또 한 가지 요구합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제가 있는 성경은 380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즉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남편들,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남편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가능한 말씀들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 여러분 집에서 깨지기 쉬운 그릇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조심해서 더 그릇을 관리합니다. 왜? 잘못 관리하면 쉽게 깨어지니.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다. 그러니까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남편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남편은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정에서 머리인 남편이 기도가 막힙니다. 사단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정에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연약한 그릇이다. 그리고 그 아내는 너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들이다. 너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을 자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너의 기도가
막히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받을 자다. 이렇게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성공지향적인 것이 남편입니다. 일 중심적입니다. 물질과 명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남편들이요, 만약에 남편이 세상에 성공했고 물질을 벌었고 모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아내와 관계가 불편하다고 하면, 불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이것은 실패인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가정에서는 이것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 나가기를 원하죠? 물질도 많이 들어오고 사모님 소리도 듣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그 남편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도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파멸이 기다릴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돈만 알고 명예만 알고 출세만 알고 그래서 뭔가 열심히 뛰었다 자랑하지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같이 공유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지 못할 것이고, 아내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들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모두가 다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도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내도 남편을 무시하고 가정으로서 대접하지 않냐고, 머리로서 대접하지 않냐고 무시할 때에 남편은 아내를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가 정말 인격적이지 못한 말과 행동을 나에게 할 때 남편들은 좌절합니다. 아내가 전혀 남편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내의 힘든 것만 불평하고 남편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왜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지, 왜 가정이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왜 자녀와 함께 놀아주지 못하고 잠만 잘 수밖에 없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도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들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상황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고, 여러분의 아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짝입니다. 배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될, 함께 받아야 될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내가 비록 남편을 머리로 존중해 주지 않고 날마다 불평과 원망하고 갈등 속에서 자기 주장만 한다 하더라도 남편들이요, 아내를 의지하지 말고, 아내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내는 나를 실명시켰다 할지라도 그러한 아내를 만나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에 이 아내를 만나게 하셨지 생각하고, 아내와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갈등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남편들은 끝까지 아내를 바라보지 말고, 아내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내가 아내를 다스리고 복종시킬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보호하고 깨어질 그릇처럼 귀하게 여기고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을 자라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만약에 이러한 신앙을 붙든다고 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을 알고 귀하게 여길 것이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을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남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아내를 사랑할 힘이 남편에게 없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남편들, 유튜브를 통해 들을 남편들 묻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까? 아내를 용서할 힘이 없습니까? 내가 왜 이 여자를 만났는가 후회하고 있습니까? 이런 아내를 만나도록 허락하지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까? 남편인 당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남편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악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인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결점과 허물투성인 남편인 당신을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고
그리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이유는 바로 남편, 죄인인 남편 당신을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로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것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단장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온전히 서야 교회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동일하게 성경이 같이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는 가정이나 교회나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돌로 집을 지을 때에 아래 벽돌이 없으면 윗 벽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 벽돌이 없는 윗 벽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래 벽돌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위에 벽돌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집을 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아래 벽돌이고 여러분이 윗 벽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래 벽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아내가 윗 벽돌이 되어져야 됩니다. 윗 벽돌은 아래 벽돌이 없으면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 먼저 깨달은 사람이 흘려보내시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남편들이여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 없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내는 연약한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당신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아내의 허물이 있다면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의 눈을 가리십시오. 그리고 그 허물과 결점을 보지 마십시오. 아내의 허물에는 소경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달 모든 설교를 마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여기시고 복종하시고 그리고 머리가 머리답게 되어지려면 그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사오니 여러분 눈물 뿌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절대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는 코람도교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